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는 이 새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만큼 나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넘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시온성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사명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 사명자로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임하였는데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시온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는 이 팽성지업이 연합하여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함을 기뻐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함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찬양 축제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시간,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말씀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39편 사전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이 세상에서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여한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나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약도 좋아져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고인들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며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고 그런 마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100세까지 살면 오래 산 것이고 50세까지 살면 짧게 산 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러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당부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다면 50년을 살아도 1800만 년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면 100년을 살아도 12시간만 사는 것과 똑같고 50년을 살아도 6시간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고 우리도 영원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영원 속에서 우리의 100년, 우리의 50년의 세월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 한 뼘의 길이만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구는 100살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누구는 젊은 나이에 50살까지만 살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의 나이는 연하는 다 다를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각자의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아기 예수님을 보자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을 놓아주시려는구나 하면서 찬송하며 예언하며 그의 생애를 다하게 됩니다.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보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하며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말씀하며 죽는 것인데 도대체 이 예언과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때가 온 것입니다. 나이 지극할 때 사명을 다 이루자 주님이 그 시므온이라는 종의 인생을 데려가십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정말로 유명하고 또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책입니다. 이 군의관이었던 이 안수현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군의관을 하면서 정말로 이분이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테이프도 녹음해 가고 선물도 주고 정말로 이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이 군의관 안수현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3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촉망받던 의사였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던 의사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안수연 씨인데 주님이 35세에 데려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사명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사는 것입니까? 나이 장수하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짧게 살다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누가 더 안타까우십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왜 살게 하시는가? 나이가 아직 어려서 우리가 사는 걸까요? 그리고 아직 죽을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사는 것일까요? 건강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스로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죄의 삭스로 죽지만 성도의 죽음은 이 의미뿐만 아니라 성도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스로 죽지만 성도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참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막연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일을 부여받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특별한 사명이 진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제가 가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사명은, 나의 사명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사명은 내가 기도할 때 뭔가 특별하게 계시를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받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명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특별하게 받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사명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사명이 뭐예요 하면은 어떡하지? 뭘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명이 뭡니까 했을 때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말씀을 받아도 잊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도 그게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게 내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고 그저 목사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을 때 절대 우리는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내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내 말씀, 정말로 내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받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또한 모르는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성도가 이 때를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내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사명으로 삼아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후반절 말씀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평생 따를 터인데 그 은혜와 그 덕과 그 사랑을 선포하며 살라고, 선포하려 함이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사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밖으로 나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사명과 맞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의 평생에 나의 선하심과 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반드시 따를 텐데 너희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나의 남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사는 거예요. 시장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교회 사람을 만나도 다른 말 하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이 정말로 나의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마지막 날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여호와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뭘 말하며 사시겠습니까? 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내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는데, 그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비참했던 나의 인생, 고아와 같던 나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는 나의 말이 그저 나의 생각과 말과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말할 수 없게 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내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넣어야 달라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성도의 사명이자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며 놓치며 살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경에 가득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노래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하며 전도하며 선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이 회복되었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입술은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노래하며 선포하는 것인데, 그 소리가 너무 작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은 사명을 위하며 그 사명은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사명으로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